예.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 계속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주에 보혜사는 어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였죠? 보혜사라는 의미가 첫 번째 위로와 격려, 배려라고 했는데 잘 맞았어요. 90점. 위로와 격려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이 보혜사는 어떤 성령님으로 이야기했죠? 응? 변호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정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또 마귀 앞에서, 또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그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또 누구에게 변호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데.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변호해요? 아까는 하나님과 또 마귀, 또 율법 앞에서 변호했는데 이번엔 또 누구 앞에서 변호해요? 하나님 나에게 계속 변호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니?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네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한 게 아니야. 늘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예. 근데 어떤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선반 위에서 아주 크고 굵직한 어떤 돌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아들이 산에 갔다가 반짝반짝거려서 주워왔다고. 아, 그러냐고. 저거 혹시 저 주실 수 있냐고. 저 주시면 제가 아이의 선물로 장난감 많이 사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좋죠. 감사하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장난감이요? 좋습니다. 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그 상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그 원석을 가지고요, 유럽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팔았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예. 남아프리카 최대 항구인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집의 아빠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 가치를 아는 눈이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이 보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거 하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감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큰 범선이 아메리카 대륙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엄청 크잖아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도록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범선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있었다면 보였을 텐데, 자기가 사는 동안 저런 큰 범선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막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바람 불지도 않는데 출렁출렁거리고, 그래서 이 추장 겸 주술사가 이렇게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저 검은 물체를 계속 보다가 저게 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사람들이 저게 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없는 정보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진리의 영,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맞지요? 진리의 성령님은 세상 사람도 받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알레theia, 즉 가리워지지 않은 것, 드러난 것, 명백하게 알려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진짜 진리라는 건 참된 거잖아요. 진리라는 건 참된 거예요.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하면 철학 생각나지 않습니까? 철학? 기원전 600년경 우리가 기록으로 나와 있는 최초의 철학자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탈레스. 들어봤죠, 우리 자녀들?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적 사유를 시작합니다. 기록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초죠. 그때부터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만물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만물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게 철학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철학적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가지론. 대단히 고상한 말이죠. 불가지론. 이야, 대단한 엄청난 답 같죠? 불가지론 한마디로 뭐냐면 나 몰라요 이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실용주의가 발달된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현실을 실용적으로 잘 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우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은 거예요. 알 수 없다 하는 말에 온 인류가 25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또 진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과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학.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난 그걸 안 믿고 과학을 믿겠다는 말을 해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과학은 진리 비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은 발견의 영역이에요. 몰랐던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과학이란 것은. 즉 뉴턴 물리학, 뉴턴이 발견했던 이 물리학은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현대 물리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도 것도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는요 우리가 물리학으로, 소위 뉴턴 물리학으로 말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은요 발견되면 이전의 것들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랑 똑같아요.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을 땐 신대륙이 없었습니까? 신대륙은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이 천지 만물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발견할 뿐이에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사전적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진리란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사실이란 거죠.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냈다고 변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여기선 진리인데 미국에선 진리가 아니야.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또 불변적인 사실, 참된 이치나 법칙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 하는 사람들 속에 끌려가면서 우린 진리를 양보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게 짓궂었어요. 시험 보고 나면 꼭 채점을 해요. 공개 채점. 그래서 문제가 1, 2, 3, 4 사지선다잖아요. 그 1번 문제하고 1번 찍은 놈 일어나, 2번 일어나, 3번 일어나, 4번 일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놈들은 여지없이 다 드러나. 쟤 또 틀렸네, 쟤 또 일어났네,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얄궂은지. 그런데 이제 진짜 재밌는 일이 한번 생겼는데, 자, 1번 일어나. 애들이 거반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나. 한 두세 명? 3번 안 일어났어요. 4번 저 혼자 딱 일어났어요. 애들이 막 웃고 난리 나는 거예요. 쟤 또 틀렸다. 또 제 선생님한테 또 혼났다. 막 난리는. 아, 저는 그게 틀린 줄 알았어요. 또 혼나겠구나. 아이. 그런데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여러분, 애들이 모두 다 1번이라고 얘기해도 답은 4번이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없습니까? 진리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가지론이를 이야기하면서 알 수 없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서로 인정하자. 이게 진리가 돼버린 세상입니다. 말이 됩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주시는 분이에요. 진짜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참된 것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요. 이 성령님은요, 선한 것을 드러내세요. 선한 것. 진리라는 말 속에는 진짜라는 말 플러스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진리예요.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으시다. 보기에 좋으시다 말했죠. 이게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진리예요. 선이고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 이것은 명백한 거고요. 애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왜 갈등을 일으키고 헤맵니까? 이유는 속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내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도모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진리의 말씀은 명백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선이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선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된 것을 드러내시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이요? 권력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이 기대를 하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참되게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본문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넘어갔나?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마음이 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날, 오순절 역사하신 그날, 그날에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알려주신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인격적으로 알다, 경험적으로 알다, 친밀하게 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세 글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다는 거.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하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의 진짜 아빠구나.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진리 같지만 대단한 기적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이 부족한 아빠가 아니라 진짜 아빠,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신 내 아버지란 사실 믿으십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그 눈앞에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돌처럼 버렸다면 우리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말로 아바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아바. 아빠,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의 호칭이 아바인데 우리나라 비슷하죠? 아바. 친밀함을 통하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면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사랑, 의심하지 않는 사랑. 그 아이가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아빠.
아들의 영, 바로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우리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교수,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판하시던 분이에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학식이 높으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딸의, 손자의 그 정신적인 문제와 또 딸의 그 시한부 인생, 예? 갑상선암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그 딸 때문에 세례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믿어졌을까? 그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자그만 사람이 그 조그만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요, 이어령 교수의 눈을 열어서 그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드디어 깨닫게 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성이 세계적으로 석학이에요. 석학. 이런 석학이 과학이면 믿겠다, 인문학을 믿겠다 하고 나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분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안에 정보를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안에 정보를 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그 정보를 주니까 그 범선이 보이듯이 이어령 교수 눈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부했고 수많은 그 지식이 정말 한낱 배설물처럼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는 누굽니까? 내가 인생에 유일하게 붙들고 가는 그것이 뭡니까? 대부분 돈 아니에요? 돈? 인맥 아닌가? 인맥? 명예, 인기, 이런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 믿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인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너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주인이야. 로드. 그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보세요.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로소 진실로 알게 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봤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게 된 것은요,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가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또 성령님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삽니까? 인기, 공부, 돈, 명예,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빨리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또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총을 겨누고 야, 이한결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믿게 됐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어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공중에 나타나시지 않고 믿게 하려고 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발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이 처음의 믿음은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두 마음을 크게 열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음이 병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라보고 같이 승천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습니까? 현혹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사역의 방향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정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보를 주셔야,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주의 은혜에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